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저에게 하루에 카톡을 한 번 내지 두 번을 날마다 보내는 목사님이 계셔요. 보통 정성이 아니죠. 좋은 글이 있으면 또 좋은 하나님의 창조에 이제 천지 창조한 좋은 사진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글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꼭 보내요. 그러면 저는 절대 그냥 글을 안 보내요. 내가 꼭 카톡을 내가 친히 써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영상을 잘 봤습니다. 또 어떤 것은 내가 또 글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등등 해서 보냅니다. 어느 날 제가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 영상이나 그것을 찾아가지고 하루에 나한테 한 번, 두 번 보냈는데 어떤 데는 세 번을 보내요? 그걸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찾아서 나한테 보내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대단한 열정이다. 그 가운데 오늘 또 문자를 받았는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살다가 가면서 글을 썼어요. 그것을 이제 또 다운받아가지고 나의 카톡을 보냈어요. 그 내용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요, 참 대단한 나라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이런 아파트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걸어다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최신형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가 안 터진 데가 없고 전철 그 다음에 전국의 고속도로 화장실 문화 그 다음에 병원 이렇게 싸게 우리나라가 암 걸리면 90%인가 정부에서 지원해줘. 그런 나라는 세계에 없어. 그 다음에 돈 없으신 분은 전세 자금을 또 융자해가지고 전세까지 얻어줍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기차, 버스, 그 다음에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두 대씩, 그것도 현대, 기아, 예제. 그 다음에 식당 가면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옷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 최고로 입고 다닌대. 그런데도 맨날 죽었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미국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2, 3년인가 살다 가면서 글을 쓴 것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 내가 오늘 쫙 읽어봤어. 우리나라가요, 자기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혜택, 문화적인 혜택 누린 것은 미국보다 잘 산대.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도 감사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감사가 없대더라도. 나도 그걸 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은 어디 아프세요? 그래요. 거기에 맞는 아주 그냥 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사를 주고 맞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예방접종도 그냥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만 쓰면 그냥 착 맞게 해주고 코로나 또 병 걸리면 병원에서 그냥 100% 무료인가요? 그거 모르겠네. 얼마나 감사해요. 참. 자, 오늘은 우리가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한 여자죠. 이 여인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기의 가정에 제일 문제가 딸이 오늘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은 현대의학으로 정신병원에 가서 그냥 약 주고 가둬놓고 그냥 세면제 주고 재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의사들은 우리 몸속에 병균은 쫓아내지만 우리 몸속에는 귀신은 못 쫓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이 세상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자기 딸을 고치려고 했으나 고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 이제 가나안은 유대 민족의 밖에 이방인이거든. 아, 유대 땅에 한 청년이란 분인데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란 분인데 그분은 너희 딸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거라사인 귀신도 쫓아내고 장님도 보게 하고 귀머리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그냥 입을 열어버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분만 만나면 너희 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 야, 이제는 우리 딸도 흉악한 귀신에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분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니나 다를까 만났네. 사모하면 만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만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딸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대꾸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영 맞지 아니하는 문장력을 우리 주님이 구사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찾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찾으러 왔지 저 가나안 땅 이방인에게 내가 찾으러 오지 않았다나 이 말이야. 오늘 본문 24절 그러죠.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딱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불쌍히 나를 도와주세요. 내 환경을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개로 또 얘기를 한다. 개로 문장력이 영 안 맞는 막 그냥 잃어버린 양을 내가 이스라엘 위에는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냥 무릎 꿇고 절을 하니까 나는 또 개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쏘이다. 내가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바로 던져주면 먹고 떨어지면 지서 먹기도 한 것이 개 아닙니까? 나를 개로 취급해도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럴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여자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딸이 흉측한 귀신에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의 문제,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또한 내 개인의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산업의 문제, 얽혀 설켜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여인처럼 문제 해결받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라고 그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불쌍히 이 말은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엾게 생각하다. 네 번째 동정하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1절 쭉 보게 되면 두 사람의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세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앞에 손을 들면서 여호와여 내가 이래 11조도 금식기도도 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며 상대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상대성 기도. 이 상대성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줘. 따라 상대성 기도. 하나님 응답이 없다. 이 상대성 기도는 남을 무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상대성 기도가 아니에요. 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입니다. 11조도 태워먹을 때 있었고 주일 성수도 그런데 하지 말한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도 빠질 때가 있고 이런 죄도 저런 죄도 내가 지었습니다. 그럼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세리의 바로 기도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그들이 돌아갈 때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해줬느냐?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이 여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바로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앞을 보지 못한 엄마의 태에서부터 응양하고 탄생하는 순간부터 엄마의 얼굴이 누군지 이 세상에 천지창조했던 이 만물을 보지 못했던 자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길거리에서 만나서 똑같은 기도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장님이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주님께 나와서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부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도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셔. 네가 한 번 듣고 가냐? 두 번 지르냐? 세 번 나를 찾느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응답이 없어. 이 기도 응답도 없네. 안 해버린 사람이 있어. 따라서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엘리야가 야, 저 바다 건너편에서 뭐가 있는가 한번 봐라. 아,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양만 내려 쬐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또 가봐라. 6번.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만 그냥 내려쬐다니까요. 7번 가봐. 그럴 때 홍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뭉겨뭉겨 오는데요. 그럴 때 믿음은 받았던 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가서 아합께 마차를 타고 빨리 항공으로 입성하라고 하라. 큰 비의 소리가 큰 비가 쏟아진다고 해라. 그러니까 6번째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기도 끝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두 번 하다 포기해보면 안 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딱 결정해놓고 목사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버려요. 그러면 내가 딱 뭐인데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미 결정을 딱 해놓고 목사님은 기도만 해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험 드니까.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다 해놓고 나에게는 보고예요. 보고.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집사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래 기도는 해줄게요. 그래서 기도해도 또 응답 다 받고도 얘기도 안 해줘. 기도를 부탁해서 응답이 오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화로나 문자로나 카톡으로 만나서라도 할렐루야. 말만 아니면 밥이라도 한껏 사줘야지. 할렐루야. 천장로님 오늘 무슨 날이었어요? 김장했어요? 예? 아침에 보쌈 갖고 왔는데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그냥 잘 먹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간질병을 둔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도 아들은 집에 가 있지만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나이가 1살, 2살 먹으니까 기침도 잘 나와요. 아버지가 대표로 나와서 그랬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왜? 아들이 간질병으로 불 가운데 넘어지고 물 가운데로 때 없이 그것을 목격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이분만이 우리 아들의 간질병을 해결시켜 주겠다.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로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문제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와서 이실을 짓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 주님은 알아. 이것은 너희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좋은 거이든지 나쁜 거이든지 죄의 문제든지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그분은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받으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해결시켜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소경 둘이 압을 못 봤어. 길거리에서 동냥했어. 지나간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주세요 라고 할 때 지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지하잖아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 사람을 듣고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꼭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붙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달라고 할 때 그 처지가 얼마만큼 안 좋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압을 보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암병 환자는 그래도 식구들과 대화도 다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압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준 그 부모님도 얼굴도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할까. 혼자 생각도 해보죠.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여인의 아들이 독자잖아요. 독자가 죽어서 간에다가 싣고 이제 공동묘지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이 나인성 여인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사정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와야지 바리새인처럼 내가 여호와의 이거 있습니다. 저거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뭐 하나님이라 하는 나는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면 기도는 안 받아.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왔다고. 십자가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오신 거예요. 재림주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오신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쌍히 얘기해야 돼. 불쌍히 얘기하면 받아야 돼. 우리가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광약교회 성도를 이끌어갈 때 명령하잖아요. 바울 목사님 로마교회 성도에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가 너 뭐 해줄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아주 겸손하게 해야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한 끼 광야에서 안 주니까 그냥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주냐 하면서 그냥 원망하고 모세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게 바로 가난한 여인의 우리의 믿는 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분을 놓치면 우리 딸은 끝났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지금도 부르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따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 네. 오늘 본문 23절 했잖아요. 예수는 한 말씀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무 대꾸가 없었어.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의 말은 뭐예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냥 보내주세요.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저분을 내가 놓치면 우리 집안은 끝난다. 우리 딸은 끝난다. 우리 딸의 인생 끝난다. 저 시집도 못 갔는데 말이야.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이 소리 질러.
크라주. 이 말은 뭐예요? 소리를 지다. 그 다음에 크게 소리를 지르다. 이건 바로 부르짖는 기도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했고 너희들이 알지만 큰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막 부르짖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주여 이 여인처럼 크게 막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대신 기도해 준 거야.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지금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뭐 해결 좀 시켜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밤에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주님을 찾되 포기하지 않냐고 지나갔지만 뒤에서라도 뭐 하나님께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하니까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어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부르짖는 기도 있고 묵상 기도 있고 마음의 기도 있고 방언 기도 있지만은 그냥 급할 때는 막 그냥 다다다다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막. 오늘 이 여인은 기도를 간단히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그냥 유창하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니 자기의 바로 조상들이 불렀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늘 접은 놓쳐버리면 우리의 다른 인생 끝난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여러분 아버지 기도보다 돼요. 어머니의 기도가 더 셉니다. 왜? 어머니는 딸을 10달 동안 뱃속에다가 당겼다 그 한 생명을 탄생시킬 때 해산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목숨과 바꾸면서 나는 것이거든.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6.25 때 피난 오면서 막 변기에서 막 혹탄 떨어지니까 애들이 셋이 있는데 우랑탕탕 쾅 하니까 그 아버지는 한 5m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엄마는 하나는 없고 하나는 좌우 3명을 하나는 없고 양손을 쥐고 뛰더란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와 엄마는 틀려. 이해가시나요? 그만큼 엄마는 한 생명을 탄생시킬 때 내 목숨과 바꾸면서 한 생명을 창출했잖아요. 그리고 얘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얼마만큼 신구약을 먹이면서 키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식의 애착은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딸의 그 애착을 얼마만큼 그 목소리에 담아서 진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주님 아신 거예요. 한 번 불러도 알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때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가시잖아요. 얼마나 네가 나한테 매달린가 보고 얼마만큼 네가 정말 나를 찾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부를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못 듣는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5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지 마옵소서. 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들이 방탕하고 우상숭배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자기의 나라를 완전히 망할 것을 환상을 보여줬는데 말 안 듣니까 울어버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가짜 종들의 말을 듣고. 왜? 가짜 종은 숫자가 많거든. 에레미야 시대 때나 마지막 때나 참종은 적어. 가짜 종은 많아. 그런데 사람이요. 뭐 너나 할 거 없이 군중심리요. 많은 쪽으로 기울을 기우는 겁니다. 많은 쪽으로.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진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잖아요. 마지막 때에 비진리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전 세계로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성도가 훨씬 많습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은 거짓 선지자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을 따라가는 성도의 숫자는 적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에서 딱 예언해 놨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은 많은 이 넓은 멸망이 이르렀어요. 이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협착하여 이 길을 택한 자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 이러면 안 돼. 오늘 전도 안 나가서 오늘 수요일 때문에요. 나 좀 빨리 들어왔어요. 3시에 들어왔어요. 기가 막혀. 요즘 수요예배 드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수요예배 받지 않고 계속 드려요. 여러분, 이 시대 목사도 수요예배 안 드려.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요,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드려. 새벽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정 예배라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단위 수축하라. 여러분 수없이 제가 가정 예배 드리라는 것을요,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들을 때는 그래서 또 안 해. 그런 소리 할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하는 목사 몇 명 없어. 예배가 아니 무너지고 수축하세요. 이렇게 하는 목사 별로 없어. 감사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듣고 참석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감사하고, 듣고도 그냥 목사님 하세요. 나는 그냥 이 길 따라가랍니다. 어쩔 수 없고. 그래 마지막 세 번째죠. 이 여인의 믿음, 첫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냥 소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럴 때 주님께 그 믿음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여러분 이름 부르시죠. 이주환 목사의 믿음이 크도다. 또 한 번. 이주환 목사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배관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나는 시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야곱이가 죽을 때에 오늘날 말하면 임종예배거든요. 임종예배. 또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서서 제단을 쌓거든. 지팡이를 의지하고 임종예배를 드리고 야곱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다가 죽었던 야곱을 하나님께 창세롭게 싣고 다닌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야곱아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최고로 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밑에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예배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요. 할렐루야. 예배 4대 요소 있잖아요. 첫째 찬송,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 이 4대, 그러니까 예배 4대 요소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 그 다음에 봉사, 전도 등등 모든 것이 예배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 드리시고 수예배 드리시고 하여튼 우리 학원사처럼 우리 김수명처럼 우리 저기 또 누구야 이복순 권사님처럼 허리 디스크 수술해도 걸을 수만 있어 나서 예배 드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뒤에서 소리를 질 때 여자여 내 믿음이 내가 너를 개로 취급해도 주여 올소이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 따른 부스러기 먹나이다 할 때 그냥 너의 소원대로 되라. 그러니까 딸이 치료함 받아버렸어. 오늘 본문 28절에 이에 예수님의 대답에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소원 응답이 와버린 거야. 응답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한 예가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물론 성경의 백부장에 요한복음도 백부장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이제 10장에 나옵니다만 그 백부장은 틀려요. 이 백부장이 길거리에서 주여 여기에서 말씀하옵소서. 집에까지 가기가 번거롭으니까 말씀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에 용어를 쓰잖아요. 내가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나도 또 상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종이 집에 누워있는데 그냥 낫다라고 치료함 받던 말씀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큰 믿음을 만나면 내가 처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 그냥 물러서지 아니하고 좋습니다. 내가 캡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이 나는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너희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누가 나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냥 뒤에서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고 만질 때 여인이여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만 오늘도 여러분 나오실 때 각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문제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없죠.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자식 등등 이 땅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 다 기도거리가 다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주님께 나오는 기도거리를 응답받고 돌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이 기도거리 응답을 가지고 그냥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자기의 손을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 처지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내 딸 때문에 내가 몇 년 전에 성경에 나왔지만은 내 딸 때문에 얼마만큼 괴로운지 몰랐습니다. 우리 집안의 처지가 우리 딸의 처지가 정말 사람들 보기에 불쌍히 여긴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귀신들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 보니까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말은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싹 앞으로 지나가니까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내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우리 주님이 뒤돌아보면서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도 아멘 하셔. 네. 여러분의 가지고 온 문제가 오늘 이 밤에 이 여인처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삼천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축복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신 바다 오늘 말씀 받고 이 여인처럼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산오늘교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